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당대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통점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가지 정도 조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생명을 걸 정도로 복음의 비밀이 발견된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에요. 뭐 있냐 없냐 뭐 높냐 낮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이 여기다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다 이럴 정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전도자 바울이 여러분 가장 힘든 환경이 어딘 줄 아세요? 감옥이에요. 정치인들이 맨날 되면 비리 저지르고 감옥 안 갈려 그 애를 쓰잖아요. 감옥이 정말 힘든 환경이거든요. 자,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중간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우리가 아멘 했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왔어요. 막 죽는다고 막 그러고 막 살벌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서 이거는 뭐죠? 나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곧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이에요. 한때 그 축구 선수들이 뭘 했냐면은 골을 딱 넣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축구 선수들은 골 세리머니를 했어요. 뭘 했죠? 막 기도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대현이도 해봐서 알 거예요. 골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팬들이 막 난리잖아요. 막 와 하고 막 본인도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거기서 골 세리머니로 기도를 한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완전히 아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틀린 말에 아멘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기도, 전도 여기 아멘하세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대열에 선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를 돕는,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죠? 구원 때문이에요. 현장에는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 주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지만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또 인천 송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이때마다 여러 가지 진단 분석을 합니다.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에요. 모두 전도를 위한 사건 사고입니다. 구원을 위한 사건 사고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단 분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장을 직접 살리기도 한 거예요. 또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을 마음을 다해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복음과 전도에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각각 별명,
닉네임이라고 하죠. 별명 같은 게 있었어요. 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경제, 돈, 물질 이걸 가지고 도왔던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매라고 그랬어요. 여성이에요. 베베. 근데 별명이 보호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어요. 특히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여성의 이름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심지어는 여성 산업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산 게 아니고 경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 그루터기를 육신적으로도 돌본 거예요. 우리 여성들 중에도 이 응답 받는 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기들 중에서도 나오시길 바라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게 가이오라는 분의 별명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식주인 가이오.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가이오처럼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을 책임질 만큼 경제응답을 좀 받길 바랍니다. 제가 김정인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부르는 별명이 마당발이거든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요. 거의 뭐. 근데 요번에 MPI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9인승 카니발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7인승도 괜찮은데 왜 9인승을 했을까 물어봤는데,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차 운행할 때 섬기려고 일부러 큰 거를 구입을 했대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저걸 식주인이다 그래요. 나에게 주신 경제로 교회를 전부 책임지겠다는 결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도 책임지려면 얼마나 많은 경제를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 또 마음을 다해 기도로 도운 사람들에겐 이런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2절 사랑하는 벗이. 자, 벗이라는 이름의 뜻이 페르시아 여인이란 뜻이에요.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다 소천하시고 이제는 이제 처가의 부모님이 교회와 성도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장권사님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벗이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이럴 때마다 저는 행복한 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집사님도 행복한 사이시죠? 자, 전도를 위해 힘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7절 내 친척이요.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11절에는 내 친척 헤로디온. 자, 전도자 바울하고 이분들하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분들을요 친척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신 박 전사님 또 우리 김명윤 사님 두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두 분 전도사님과 저와는 친척처럼 이렇게 지내야 된다. 어려운 것도 나눌 수 있고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는 친척처럼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요 사단의 역사를 끊고 7천 목장의 응답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 이러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별명을 떠올릴 만큼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로마서 16장 믿음의 사람들은 헌신과 축복의 모델이었어요. 이분들이요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고 하죠. 여러 가지 기능들, 재능들을 헌신한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또
자기 자신이 가진 걸 헌신하려고 이분들은요, 교회가 필요한 게 뭔지를 살폈어요.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를 살폈어요. 좀 굉장한 눈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원한 헌신과 축복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서론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예요. 이게 의미를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려요. 남양 시리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처참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싹이 뭐죠? 대가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가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인간을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는 희생 제사는요,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게 뭐예요?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슬람교, 우리 캠프 때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무함마드를 알라가 보낸 선지자,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함마드가 이제 아랍어 이름이고 마호메트는 영어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함마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니까요. 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질병으로 죽었더만. 병으로 죽었다니까요. 대한민국만 해도 130명이 넘는 자칭 하나님이 있어요. 70명이 넘는 자칭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전부 비리나 저지르고 사기나 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고 전부 가짜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 얘기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보면 섬뜩한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접을 교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몰라요. 교인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접의 비밀과 축복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곧바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또 성도가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건 여러분들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 사탄, 그 졸개들인 귀신, 이게 다 영적인 세계들이거든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내세라 그래요. 인간의 영은 영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저주를 받죠? 믿는 성도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런 게 전부 다 영적인 세계들이에요. 기도할 때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다,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이게 체험될 수 있도록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게 있잖아요. 제정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예식을 정해 주시는 걸 제정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21세기인 지금도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성찬식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셔요. 이번에도 요한복음 6장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결과 어떤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래요? 가졌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뭐라고요? 이미 가진 거예요. 좀 기절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창세기 1장 3절 빛,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민수기 35장 14절 도피성. 이게 전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이미 가진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참된 해답을 모르고 영적인 허기 굶주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갈급함, 목마른 거예요. 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는, 우리는 한 개도 힘든데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들을 뒀어요. 이 여자들은 또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또 큰 호수를 만들어 배를 띄웠어요. 인공호수를 만들어 배를 띄운 거예요. 또 노래하는, 노래 잘하는 남자 여자들만 뽑아가지고 노래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음식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타락해버리잖아요. 이런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한 고백이 뭡니까? 목탁 하나 지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으로 허기와 갈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접하면 영적인 허기,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채워지지 않아요. 빨리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지 않는 자, 이번엔 반대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반대죠. 영접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니까 언제나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혼돈.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감정도 생각도 이랬다 저랬다. 주체를 못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 내 마음 나도 몰라.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흑암. 무당이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너는 이 쇠 있잖아. 이런 쇠덩어리를 만져야지 너는 성공할 팔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 표현으로 이제 팔자다. 넌 성공할 팔자는 네가 쇠를 만져야 돼. 그러는 거예요. 철을 만져. 그래가지고 철강 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망해야 되는데 성공을 안 해? 교인들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불신자들이 막 성공하는 걸 보고. 왜 성공하는지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대골 같은 집도 가졌어요. 엄청 큰 대골 같은 집. 근데 이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안방 터가 너무 세. 내가 여기서 자면서 누를 테니까 너는 저기 건너방에 가서 디비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대골 같은 집에서 건너방에서 쪽방에서 잤어요. 이 사람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도 이거 드러났잖아요. 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원죄에 잡힌 죄인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활이 영원한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영원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육간에 배고픈 거예요. 항상 영육간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수천억 가진 사람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만족이 없어. 왜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요. 늘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이 먼저 모델이잖아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아까 인자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왜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 곧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전도, 이 두 가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원죄예요. 실패와 고통이 자꾸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허무와 방황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운명이에요. 여기에 잡혀있는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게 바로 구원, 복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구원과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셨다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최고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걸 찾으려면 저 절강 가면 돼요. 성당 가면 돼요. 저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가면 돼요. 교회의 사명은 이것뿐이에요.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매주마다의 현장이 참 보면 너무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매주마다 목장을 통해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이게 주간 노인 보호센터인데,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르신 한 분이 명품 옷을 입고 오셨어요. 닥스라고 이렇게 딱 석연한, 근데 이거 짝퉁이 아니라 진짜 닥스더라고요. 명품 옷이. 딱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다리를 딱 꼬으면서 이렇게 목사가 뭔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딱 이러고 교만스럽게 딱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옆에 가서 딱 앉으려고 딱 다가가니까 갑자기 이분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180도로 탁 숙이더니만 여기 앉으시죠, 목사님. 겸손해지시더라고. 이분한테 복음이 답이 됐던 거예요. 예. 2025년 이 65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예요. 1000만 노인이에요. 이것도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1000만 노인 복음화. 자, 결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영접을 말하잖아요. 영접한 성도는 젖을 먹고 아이가 성장해 가듯이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자라가야 돼요. 1년 전과 지금의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정상적인 성도는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 가요. 맛있는 초콜릿 먹는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린다.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강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단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하루 3번 10분 이상 1310, 우리 그루터기들은 하루 3번 1분 이상 131, 1분만 한번 해보세요. 1분만. 제가 차 운전하고 갈 때요, 이렇게 차 운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앉아서 산모가 이제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시가 딱 되면 제가 12시가 정시기도 알람 맞춰놨거든요. 되면은 순간 뭐에 딱 집중하냐면 앞에만 보면서 강단 말씀을 떠올려요. 지난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우리 아까 박전님 기도하셨잖아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론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온이 131 하루 3번 1분 네. 서연이도 1분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뭐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임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